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병상의 누군가에는 아침이 놀라운 선물일 텐데 건강하게 일어나는 저는 너무 감사가 없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쏟아놓습니다. 내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평생 돈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신 분들은 그냥 나는 돈 걱정 안 하고 싶다, 이 돈에서 자유하고 싶다, 이 경제적 자유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정치적으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신 분이시라면 난 다른 거 없다고, 정치적으로 자유하고 싶다고, 또 건강으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은 난 다른 거 없다고, 나는 정말 건강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싶다. 그런데 만약 경제적으로 자유하다, 그런데 정말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돈 걱정을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소위 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나에게 있던 행복도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인생을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요? 상대적 박탈감 말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유하다 할지라도 또 동일하게 이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정말 인간이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광복절, 정말 이 자유를 생각나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계절 아닙니까? 인간이 정말 자유한 삶을 살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정치와 건강의 문제 등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에서 자유한 인생, 그리고 이런 인생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참 자유를 경험했던 이 신앙의 선배가 고백하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이런 인생을 살려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이 성경의 참된 자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자유를 원하시죠? 자유한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참된 자유를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 첫 번째로 욕심, 두 번째로 상처에서의 자유의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에서의 자유의 삶을 허락하신다. 또 이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상처에서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동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제가 한 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밖이 추우면 추울수록 우리는 따뜻함을 찾아 서로 더욱 세게 껴안는다. 이것이 인생 아닌가요? 외로움, 그리고 홀로 있음의 두려움.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 헤매이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대의 가시로 인해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을 한 동물로 비유할 수 있다면 고슴도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슴도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죠. 고슴도치도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간다. 그런데 서로의 가시로 찌른다. 이 가시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상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상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상처가 서로를 찌른다. 그리고 춥고 쓸쓸한 겨울밤, 우리는 상대에게서 떨어져 나가 혼자 바깥에서 헤매다가 추위 속에 외로이 얼어 죽는다. 춥기 때문에 위로받기 위해서 다가가지만 역설적으로 그 가시와 상처 때문에 서로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단지 그의 모습을 빌려서 자신의 어떤 면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은 없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그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 그 대상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인 경우가 많고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무언가에 끌려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또는 인생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손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근데 이 가시를 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상처, 인생의 상처를 방치하는 것은 이 손가락에 가시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염되고 붓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살짝 건드려도 그냥 아파 죽겠다고. 그런데 사실 누군가가 살짝 건드린 것은 그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방치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 이 본질은 무엇인가? 상처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나는 정말 자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사실 인생의 상처, 마음속의 상처에서 면제된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든지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인생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치료할 수 있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이 있죠. 이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절망의 거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내 자신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절망의 거인을 만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절망을 만나요. 이 절망을 만나면 큰 거인처럼 느껴지죠. 이 철로 역정에서 절망의 거인이 주인공 크리스찬을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흡신 두들겨 팹니다. 그 몽둥이로.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절망을 만나면 그 절망이 마치 나를 몽둥이로 흡신 두들겨 패 정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절망적 상황, 그 절망에 그 사람의 누군가에 의해 그냥 흡심 두들겨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의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절망의 거인에게 두들겨 맞고 정신을 잃어서 질질 끌고 가는데 의심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절망을 만나면 그냥 흡신 두들겨 맞은 것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눈을 떠보면 의심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군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내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때 절망의 거인이 그 감옥 바깥에서 속삭이는데요. 이렇게 속삭여요. 너 소망 없잖아. 너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냐. 그 절망의 거인이 이 크리스찬의 상처를 회집습니다. 상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절망을 만나면 의심의 감옥에 갇혀 우리의 상처를 후비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마귀의 속셈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철로 역정에 보시면 방법이 없어요.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흡신 두들겨 맞고 그냥 멍도 들고 걸을 수 없고 절뚝거리고 피도 흘리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냥 내 상처를 후비고 있고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 방법으로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내 여기 안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냐면 말씀의 두루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망과 의심과 그리고 상처에서 인간 나의 방법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것을 두루마기를 열어보니까 거기 약속의 열쇠가 떨어져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길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떨어진 약속의 열쇠로 의심의 감옥의 문을 엽니다. 열려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해 회복의 산, 기쁨의 산에 도착해요. 열매를 먹고 씻고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길, 천성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정으로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한 이 자유의 선배의 고백입니다. 이 선배가 먼저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거의 예외 없이 이 기름은 치료를 상징합니다. 치유를 상징한다.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상처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나,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약속에 이 열쇠가 있다. 내 인생의 열쇠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 상처를 치료하는 기름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신다. 그렇다면 이 상처와 감옥으로 인해 밤을 새우시고, 이 상처와 감옥으로 인해 잠 못 지내시고 지새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있으며,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어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 정말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정치적 자유가 경험되며 정치적 자유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에서 자유할 때, 그리고 그 욕심에서 자유를 선언하시며 선포하시며 허락하시는 주님,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약속의 열쇠가 주어지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치료와 치유가 임할 때, 그렇습니다, 진정 자유의 인생이,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자유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는 오늘도 죄 지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제 안에 죄성이 늘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선한 자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부족한 삶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